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직히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모든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이 속히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또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응답을 아버지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키시며 또 우리도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8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빛 외에는 말 그대로 다른 빚을 우리에게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지만 그 빚을 반드시 갚으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핵심 주제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계명의 모든 핵심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빚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반드시 갚아야 될 문제인데 이웃 사랑 역시나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나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책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웃 사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 거죠.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 자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맡기면서 이걸 좀 그 이웃집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 이웃의 것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전해주기까지는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청직의 삶이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닿은 날까지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있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그릇 위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어지는 개념이고 충만한 개념이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넘치는 거잖아요. 그냥 간신히 바닥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넘치는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이것 지키고 저것 지켰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까닭이 뭐냐 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아무것도 못 지킨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계명들,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다 기록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를 살인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에게 간음을 행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그에게 비방을 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아니면 그를 미워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613개로 나누어서 그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613개 중에 365개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섬겨라, 나눠줘라 하는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248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모든 계명들 안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한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이웃 사랑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뭐 필요도 나눠주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 사랑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죠. 우리 자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 그렇게 해주는 거, 이웃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그에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것들은 나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남을 해코지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소극적인 사랑이죠. 적극적인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안 맞다.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뭐 서로 욕심을 내고 이런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같은 문제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 인격은 나쁘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말고 연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신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있게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때를 말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그 시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 마지막 말세의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기는 주님 오실 바로 그 정확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벌써 다 되었다, 금방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여전히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불교에서는 역사가 이렇게 원형이죠. 원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늘 윤회하는 것. 그래서 역사가 늘 계속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로 마감이 되겠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가까운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있게 되죠. 항상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있다, 혹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자다가 깰 때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남겨져 있는데 그 날이 임박해져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일이 종말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말 그대로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된다. 혹은 밤중 가운데 속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밤이 깊었다.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들이 깊은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낮이 가까워졌다. 아침이 다가오는데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둠의 일을 벗어내고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옷을 다르게 갈아입잖아요. 옷을 입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잠을 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오죠.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던 그 일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내 삶에서 떨쳐내는 겁니다. 한쪽을 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벗어내고 새 옷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못 박혔다는 말은 죽음에 넘겨진 거거든요. 여전히 여기에 한쪽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로 새롭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빛의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빛의 옷을 입고 사는 이전의 옛사람으로 그냥 여전히 예수 믿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이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자, 낮의 옷을 입고 다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내야 될 삶은 사실은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여전히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둠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의 나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어둠을 우리가 더 이상 속해서 어둠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어둠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어둠의 일들 그게 하나님이 없는 빛이 없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은밀하고 더러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떨쳐내고 이제는 낮에 속한 자처럼 빛 가운데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 같은 것들이죠.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거기에 우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 감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이런 더러운 것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사는데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이라는 말은 그 이후의 것을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산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그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어떤 마음이 육체가 즐거울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이런 책이 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주님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고려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저 익숙한 대로 내 그냥 부딪히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옷을 입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다는 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빚을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더 우리가 정말 사랑에 대한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치 빚을 갚는 사람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떤 감정이 미치는 어떤 한도를 그어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그냥 나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